저번에 야고보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이 괴롭게 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필요 없다. 왜냐면은 어차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뭘 또 더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고.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했던 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뭘 할 건 없지만, 그럼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러면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스위스가 시계 강국이 된 이유가 존 칼빈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사치스러움을 내려놨더니 사치스러운 시계로 몇백 년을 먹고 살게 하시는 거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땅을 포기했더니 동서남북을 네가 다 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318명 갔다가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갖고 온 다음에 모든 연합국이었거든요. 연합국의 승전국이었는데 그것에 모든 걸 다 갖고 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오는데 그것을 소돔 왕에게 다 줘버리지 않습니까? 너가 나중에 할 말이 무엇이냐? 아브라함 부자지. 내가 걔를 부자로 만들었다. 너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맹세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 갖겠다. 그러면서 그냥 다 줘버리거든요. 전쟁을 하고 나서의 재산을 포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리품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포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갚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으로 갚아주시고.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이걸 정말 내가 내려놓기 어려운 거, 그것을 갖다 내려놨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을 때, 애들이 있을 때, 걔가 그것을 자기가 먹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초콜릿이라든지 그런 것들 갖다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걔한테 초콜릿을 왕창 사주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한 걸로 갖다가 그거를 갚아주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나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투자를 했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받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짜 포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걸 포기하겠다. 하나님이 날 부유케 하는 거지. 소돔은 네가 나를 부유케 한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걸 포기했던 거고, 땅도 그랬던 거고요. 약간 하나님의 그런 대우하시는 것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가 행한 대로 갚겠다. 네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하라 율법을 지키냐. 율법을 지키는 것도 괜찮아요. 율법을 지켜도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진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너도 해라 강요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한 번만 더 봅시다. 이거 화요일 날에 보긴 봤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약속의 자식과 육체의 자식이 있어요. 계집종의 자식이고 자유자의 여자에게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의 언약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의 언약이에요. 근데 시내산의 언약을 뭐라고 보냐면 종을 낳을 자 하갈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갈하고 나왔는데 잘못된 표기입니다. 헬라어로도 분명히 하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집트 여자 하갈과 동침을 했을 때 낳았던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근데 이스마엘을 뭘로 보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마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죠. 거의 걔네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이것도 언약을 받은 데니까. 근데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여자로 보는데, 예루살렘은 뭐의 상징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게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그러니까 율법은 종이에요, 종. 너희가 종로를 타는 거고 자유자들은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그 이스마엘이 그 이제 태어난 이삭을 갖다가 희롱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괴롭혔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자유여자가 열받아가지고 그 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되게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쫓아내야 되냐 안 쫓아내야 되냐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의 말이 맞다. 쫓아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쫓아내거든요.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이게 쫓겨나는 게 맞는 거예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하여금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여자의 자녀이라. 이거 1절부터 사실은 봐야 돼요. 1절에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하지만 그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내가 이제 너한테 내 유업을 다 물려주겠다라고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집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집을 다 관장하는 그 제일 높은 종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린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후견인과 그리고 집사한테, 쉽게 말하면 종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종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타였던 이게 그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있다가 우리는 근데 그 종의 자식이 아니라 후견인의 자식이 아니라 자유자의 여자의 아들이니까 이 때가 차니까 이제 정한 때가, 아버지의 정한 때가 오니까 이제 유업을 얻는 걸로 이제 더 이상 종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후견인의 말을 들을 거나 그런 게 필요 없는, 왜냐면 유업을 이을 자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그냥 종처럼 있다가 이제는 아들로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가 차야 되는데 이 때가 찼어요. 때가 참해. 이 때가 언제냐? 아들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종로를 타야 되는 그 때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한 때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종로를 탈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유업을 얻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종로를 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천한 학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종로를 탈 필요가 없고, 종에게 있을 필요가 없고,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자유자의 모습으로서 유업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괴롭히느냐 이거죠. 왜 초등학문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맨날 그 각 성에서부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모세가 전하는 그 그거 더러운 거 먹지 말아라,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지 말아라, 목매어진 거 먹지 말아라, 피채 먹는 거 먹지 말아라, 그걸 하도 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너네가 이걸 먹지 말아달라. 걔네가 보면은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해도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 너네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 피를 멀리하라라는 게, 근데 이게 해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에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금기를 깰 때마다 우리가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죽여라 그랬을 때 사실은 그거 굉장히 금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였어요. 자기 자식을 들여가지고 죽여가지고 신에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끔찍하게 싫어하셨는데, 근데 그 끔찍하게 싫어하는 걸 아브라함한테 시켰고, 물론 아브라함한테는 그만해라 그랬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끔찍한 걸 해요. 자기는 해요. 이게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피채 먹지 말아라 이게 계속 나오는데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너희에게 채소를 먹게 하겠다. 그래서 채소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금기가 깨져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금기가 뭐였습니까? 동물을 먹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죽여가지고 내가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식을 먹는 게 우리가 먹으니까 그렇지 내가 죽여서 먹으려고 하면은 꽤나 이거 금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예, 닭 죽이는 거 보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돼지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돼지는 저기 청평 원래 저거 짓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기 살았었거든요. 되게 허름한 집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거기 돼지를 하나 키웠는데 이제 잡으려고 이제 먹는데 저희 아버지가 망치 하나 딱 갖고 올라가시더니 와 이제 그러니까 한 번에 탁 머리를 쳤는데 둥 소리가 나더니 그 하늘산 그 산이 전체가 더 울려요. 그래서 한 번에 잡았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피 빼려고 여기다 칼을 딱 꼈는데 이 꽂은 상태로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얘가 난리를 치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얘 여기 쳐서 죽여야 되니까 계속 여기가 시꺼멓게 이게 내려앉았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죽어가지고 소리는 말도 안 되게 막 꽥꽥거렸고 이성일 목사님은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여기 자꾸 이 들고 내려와야 되니까 제가 이거 들고 내려왔어요. 끌고 내려와가지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는 짐승을 내가 잡아서 먹는다라는 게 굉장한 금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 거룩해 보입니까? 도살꾼이에요. 도살꾼들. 예. 양 잡고 소 잡고 각을 떠가지고 각을 뜬다라는 게 이게 그 부분에 조각을 낸다는 뜻입니다. 각을 떠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 꺼내야지 못 꺼내야지. 그래서 이 콩팥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께 뭐 드려라면 그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름을 좋아하시는데 그 기름을 자꾸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향으로 드리고 그 피는 밑에 쏟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망난이에요. 우리 따지면.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가 되게 환상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지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 망나니 짓입니다.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그 옷을 2억짜리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옷을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장인들이 떠가지고 그걸 청색, 자색, 홍색, 가늘꽃 배실, 금실을 같이 꽈가지고 만드는 그걸 입고 거기다가 이제 흉패를 하고 거기에 12보석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호바노 보석이 2개씩 하나씩 더 들어가고 호바노 보석은 11번째 보석입니다. 요셉의 보석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바노 보석은 굉장히 좀 특별한 거예요. 요셉의 순서고 여기에 2개가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호바노 보석을 결혼 때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5,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흔한 보석으로 만들게 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마포 막 굉장히 가늘게 입고 세마포로 갖다가 그 옷을 만들고 그걸 현재 지금 쫙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2억 정도래요. 근데 그 2억짜리 옷을 입고 그 도사를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안 할까봐 다 만든 다음에 여기다 피를 뿌려라 그래요. 여기다. 그러니까 이미 더럽히고 네가 마음껏 해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제사장직이 굉장히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 느꼈고 거룩하다고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망나니인데 망나니처럼 그런 모습이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좀 비싼 옷을 입고 했거든요. 이게 참 우리의 생각을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만약에 비싼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입어도 돼요. 2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 입어도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지질구들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입고 잘 살아도 돼요. 하나님 보시기엔 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치도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거 입고 뭐 헤르메스 막 입으세요. 막 불가리 다 사. 괜찮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그게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때 그 음식을 갖다가 동물성을 먹게 할 때 제사장이 그걸 만들게 하면서 이걸 허락을 하셨단 말이죠. 네, 이왕 동물 잡을 거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먹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 화목제로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화목제는 자기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그래도 금기가 계속 있었던 게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 제사가 레위기 7장에 나오는데 3장과 7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걸 먹어도 된다라는 완전히 파격적인 거를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데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돼요. 딴 거는. 근데 그거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떡도 먹고 빵도 먹고, 그러니까 부푼 빵이죠. 이렇게 부풀어진 빵도 먹고, 화목제 제물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든지 제사장만 가질 수 있었는데 나는 못 가는데 예배자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품목이거든요. 예배 형식이거든요. 화목 제물이. 근데 거기서도 얘기했던 게 피는 너네가 먹지 말아라 돼 있어요. 피를 땅에 쏟을지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지막 금기를 깨요. 내 피를 마셔라 그래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 음식에서 하나씩 열린 것처럼 이게 그 아브라함 때 죽여라는데 죽이지 않았고 말렸었고 그다음에 이때도 하나님이 말렸었는데 자기가 하셨던 것처럼 뭔가가 더 하나씩 열리면서 발전을 해요. 좀 더 이게 되게 확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와닿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는 못하고 하나님은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안 해야 된다라는 건 초등학문이었고 이제 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기억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짜고 그리고 선한 것이고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없고 우리가 애들한테 불 만지지 마, 가스레인지 켜지 마 했다가 요즘에 그 저희 애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절대 못 만지게 하고 근데 좀 컸으니까 전자레인지까지는 만지게 해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서 얘가 그 계란찜을 만들어 먹고 그래요. 얘가 좀 더 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스레인지 만져도 되게 하겠죠. 이게 점점점 이게 그 품목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동일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뀌냐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성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이 어떻게 됐냐면은 때가 참회로 하면서 이게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게 다 열리는 거고, 하지만 피를 멀리하라. 이거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가스레인지를 켜는 게 불편한 사람들에게 맨날 죽도록 전자레인지까지만 해라라는 말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가스레인지를 킬 상황이 됐지만 키라는 말이 되게 꺼림직한 거죠. 그러니까 못 키게 니네가 키면은 얘네가 불안해가지고 못 보니까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지 말아라라고 요것만 했던 겁니다. 사실은 해도 돼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가 같이 갑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유다랑 실라가 같이 가서 이 얘기를 그 이방 교회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붙여가지고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걔네들이 꾸며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파송하는 얘네들도 같이 가서 증인이 되니까 너네가 이것을 갖다가 믿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과 근데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얘기합니다. 몸의 음행이 아닙니다. 그 음식의 음행을 얘기합니다.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의 스스로 상감을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저희가 작별을 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합니다.